오늘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담대하게 내가 복덩이다. 내가 복덩이다. 복덩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김장도하고 또 여러 화분들은 온실로 들어가고 월동 준비를 잘 하면서 이렇게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월동 준비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도 잘 단장하고 영혼의 겨울이 오는 것을 잘 대비하는 믿음을 차곡차곡, 기도를 차곡차곡 쌓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유아세례 1명, 세례 11명, 학생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1년에 2번씩 성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걱정이 돼요. 이번에 세례 받을 사람 있을까? 세례 받은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요즘은 새로 교인이 와도 새 가족이지 초신자가 아니에요. 다 수평이동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어른들이 11명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보기 드문, 큰 교회도 드물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제가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문답하고 서약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 믿는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 믿는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끄레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끄레라는 말은 우리의 심장입니다. 도라는 것은 고정시켜 놓습니다. 기둥처럼 세워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뭡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내 심장을 드렸다. 나는 예수님에게 내 심장을 드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정시켜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 심장은 비어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 주님의 그 심장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역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하 동굴을 파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나는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다. 나는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해도 좋다. 오늘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 믿음 생활하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 우리 성도들 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을 발견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진짜 천국을 경험했으면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잘할 것 같아요. 요새 우리 교인들이 전도 안 하니까 제가 좀 전도해서 와요.
전도 잘하는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보다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처음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변했냐? 야, 내가 이름에도 세례교인이야. 어디에? 행복의 동사 성복교회? 너도 와볼래? 그러면 줄줄줄 따라온다니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난 아직도 잘 모르는데 모를 때 전도하는 거예요. 다 알고 나면 어려워. 그때는 가자 그러면 온다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시작. 이게 오늘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오늘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성도가 좀 되면 좋겠다. 진짜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의 거짓 옷은 좀 벗어던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우간다 모든 민족신학교의 이사장을 맡았고 또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 선교에 대해서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쭉 돌아보니까 우리가 거의 20년 전에 우간다 선교 처음 할 때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신학생들과 같이 심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기라고는 북 하나밖에 없는데 북만 치면 춤을 추고 뜨겁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들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안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막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가니까 일정이 잘 맞지 않는다. 주로 졸업식 전날 되니까 막 우리 학생들이 내일 졸업식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걸 이제 지금 여러 해 동안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프리카의 현실이 점점 학교 안 가던 아이들은 학교를 가게 되고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핸드폰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살기가 바빠진 거예요. 제가 금년에도 가서 또 확인해 봤습니다. 20년 전에도 화원이나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이 1달러라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도 1달러나 1.5달러 그 하루 일당이 1,500원이나 많아야 2,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가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남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집안에 핸드폰은 또 하나 있어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그전에는 막 쫙 가면 막 교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기도해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시골에 가도 사람이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1달러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도 안수기도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러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도 선물 주고 둘러보고 뭐 격려하고 뭐 기껏 나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을 지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근데 금년에 제가 2월 달에 아프리카를 다녀오는 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크게 아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또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선교는 영적 전투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는 선교답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선교지에 가서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호텔 뭐 이런 데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불현듯 내가 겨울에 우간다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때리시고 치셨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 지푸리는 이게 뭡니까? 창문이 없어요. 뒷문도 열려 있어요. 필리핀 나라가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뒤에 타고 가다 보면요, 뒤에 타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그 차를 타고 뒤에 타면 막 입을 막아야 되고 숨도 쉬기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게 영적 전투인 줄 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장소에 도착했는데 도착한지도 모르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2시간 가는 길에는 하다가 지치면 찬양 기계 틀어놓고 거기 맞춰서 찬양하고, 어느 때보다도 제가 강력하게 기도했던 것은 영적 전투라는 것이, 겨울에 가서 한 방 맞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신경 쓸 틈도 없어. 누구나 매연도 심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뭐 갔다 오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선교는 영적 전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진짜로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쉽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대충 기도할 때가 쉽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기도가 술술술 나와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여름이 지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우물을 파겠습니다, 선교비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르는 선배가 오랜만에 총회 가서 만났는데 나도 거기 하나 건축하고 싶다? 지금 늦게 보낸 것, 우리 최승봉 집사님 가정에서 보낸 것 우물 소식이 안 와서 제가 걱정을 했더니 우물이 지금 잘 지금 공사가 되고 있대요. 우리 이병규 집사님 집에서 짓고 있는 교회 건축 생각보다 너무 크게 잘 되고 있대요. 선교는 영적인 일에는 열매를 보면 안다. 영적 일은 열매를 보면 안다. 시작!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님 보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간다 갈 때도 보통 때보다 우간다 일정을 하루 더 늘렸습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영적 일에 집중해요. 영혼 건재에 집중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할 때는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허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1명의 우리 어른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저는 이 축복의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파산적고 많도다. 정말 제대로 한번 믿고 진짜로 예수 믿는 기쁨을 알자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동네 안 갑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가 막 얼떨결에 그쪽으로 그 마을로 피해서 간 거예요.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지만 이 사람들이 안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선교하러 가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일본에 가서 선교하고 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그 사람 다 지옥 가야 마땅하지. 일본보다 사마리아는 더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 가서 너희들 안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말을 하지만, 성령이 시키니까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나를 떠나라고 하느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니까 다 보잖아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뿔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이 없습니까? 진짜 믿음이 사라지고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간대없고 나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뜻을 내세우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질병 고친 게 나왔지만 이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고침 받았을까? 저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았을 것이고 암도 치유를 받았을 것이고 피 속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을 것이고 당뇨도 치유를 받았을 것이고 고혈압도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지금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였든지 좀 껍데기 신앙은 던져버리고 나는 던져버리고 내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든지 세례받은 감격을 잃어버렸든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복음을 생각해서 진짜 믿으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나타나면 그 기쁨이 진짜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있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교회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우리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분에게는 부담으로 온다 그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큰 병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수많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랍의 어느 왕자입니다. 곧 왕이 될 사람인데 그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러 왔으니까 원장부터 동원회가 모두가 다 집중해서 이 사람을 치료를 잘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원장에게 치료비가 얼마든지 청구하세요. 내가 청구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이 원장이 생각하니까 야, 이런 분이 우리 병원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영광이고 그냥 공짜로 해줄까? 사진 찍어놓은 거 좀 붙여놔도 선전되지 않을까? 그래도 형식적으로 한 50불을 받을까? 아니면 한 500불을 받을까? 아니야, 통 크기에 그냥 한 5,000불을 받을까? 그래서 자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진료비를 얼마나 청구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보내세요. 짧은 문구가 왔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맞게 비용을 내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본 그 왕자가 치료비를 보내왔는데 7만 불을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달러가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구나. 크게 해서 5,000불을 할까 했는데 7만 불을 보내와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7만 불이나 보내왔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며칠 뒤에 목사님에게 편지가 나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보냈을 텐데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추수감사드립니다. 네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버티게 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당신의 신분에 맞게 진짜로 제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